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 세상을 살다 보면 큰 어려움 없이 한결같이 그 길을 꾸준히 걸어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들어있지만 대부분 인생은 가다가 멈추기도 하고 일하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중단된 인생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시 일어서는 힘을 주신다면 그것처럼 복되고 아름다운 일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는 어떤 멈추어진 것들이 있습니까? 다시 힘을 내어야 할 일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멈추지 마시고 중단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되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지만 주변에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공작으로 인하여 그 성전이 짓는 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멈추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이 사마리아 사람들로 인하여 그 성전 짓는 것이 멈추어지게 되니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멈추어진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멈추어진 일들이 오늘 본문에 다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재개되고 시작되는 일이 나타났습니다. 언제까지 이 일이 멈추어졌을까요?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에스라 4장 24절에 언제까지 이 성전 재건 공사가 멈추어졌는지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에스라 4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자, 고레스 원년, 고레스라고 하는 왕의 초창기 등극 때 성전을 재건하라라고 하는 조서가 내려졌고 그 뒤에 그의 아들이었던 캄비세스라고 하는 아들이 그 다음에 왕이었고 그 다음에 일어난 왕이 누구냐면 다리오입니다. 역사적으로 몇 년 정도 되느냐면 16년 정도 성전이 건축되었다가 지대를 놓고 벽돌을 조금 놓아가던 그쯤에 반대자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성전 재건 공사가 멈추어지게 된 이후 몇 년이 걸렸냐면 16년이 걸렸습니다. 16년 만에 다시금 성전이 재건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키게 하고 중단된 것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 힘은 어디서 왔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때로는 무너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꿈이 이루어지지 않고 비전이 멈춰버린 것들이 있다면 우리도 이 힘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나고 다시금 시작되어서 끝을 보고 완성을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볼 때 무너져버리고 멈춰버렸던 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사가 다시 시작되게 되었던 일어서는 힘을 얻게 되었던 이유를 살펴볼 때 은혜 받고 우리도 그 힘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은 무엇일까요? 외부의 환경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일어서게 하는 일은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은 첫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과 순종입니다. 말씀과 순종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말씀. 말씀과 순종이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이어야 합니다. 없던 돈이 우리를 일어서게 하면 여러분 망할 수도 있고요. 비극이 올 수도 있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나를 다시 일어서게 하면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오랫동안 일들이 중단되어 있고 실패와 좌절 속에 갈 바를 몰라 방황하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길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말씀이 들려와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자고우면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다시 일어서는 놀라운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말씀 1절에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아니하였는데 16년 동안이나 계속하여 중단되었던 그 성전 재건 공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말씀이 예언되고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주일날 설교 중에, 새벽기도 중에, 찬송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은혜와 그 말씀의 힘 때문에 무너져 버렸던 것이 다시금 일어나게 되고 멈추어뒀던 것이 다시 시작하게 되는 이 일, 이게 신앙의 신비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다른 어떤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시작하는 것, 그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것은 무엇이어야 하느냐면 말씀이어야 함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16년 동안 멈춰버렸던 이스라엘 공동체에 2명의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선지자가 누구냐면 학계, 두 번째 선지자가 누구냐면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금요일부터,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제 학계를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스가랴를 살펴볼 겁니다. 학계는 2장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스가랴는 그 뒤를 이어서 이 두 개의 말씀이 이 수요일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씩 이제 얼개를 맞추어 가게 될 겁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세상에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들을 귀가 있느냐는 거예요. 또 다른 건 들을 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마음이 있느냐. 들을 귀와 선포된 말씀에 들을 귀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재건되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힘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그 말씀 앞에 이스라엘 공동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볼까요?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에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영적 지도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보면 1절 2절이 중요한가요? 무너졌던 사람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힘.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나느냐? 말씀을 전파하는, 말씀이 원래 능력이긴 하지만 그 말씀을 전달하고 전파하는 학계와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사람들이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들과 또 교회 안의 여러 지도자들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리 지도자들이 선포를 하고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달해도 그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자가 듣고 알아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2절에 보니까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에라고 시작합니다. 이에,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뭐하매? 시작하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환경이 바뀐 게 있습니까? 상황이 바뀐 게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뭘 조짐이 보이고 없던 물질이 생기고 뭐 사람들이 갑자기 뭘 좀 바뀌어가지고 우호적이 되었고 이런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이 그러하다 하니 그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하여 반응하여 순종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을 열지 않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요나처럼 정반대의 길을 가는 사람이 첫 번째 유형일 수 있습니다. 성경이 굳이 인물로 든다면 분명히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하고 달라. 내 취향하고 달라. 그래서 나는 어디로 가요?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 그러는데 나는 어디로 가느냐면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정반대의 길을 가는 거예요.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말씀을 듣고 순종할 거냐? 그 태도 앞에 첫 번째는 정반대의 길을 보이는 요나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들은 깨달았지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미루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누구 같은 사람이 있느냐 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악이 간영하여 하나님께서 그 성을 불과
유황불로 멸망시키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롯의 집에 들어가서 설명을 듣습니다. 그래서 너희 사이들과 빨리 딸들을 데리고 이 성을 뭐 하라고요? 떠나라. 그런데 사이들은 뭘로 여겨요?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면 급한 줄 알고 이거 하나님 말씀인 줄 알았으니 롯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빨리 막 다그치든지 뭘 하든지 간에 빨리 가족들을 데리고 빨리 도망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민기적 사이들도 다그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분명히 들어서 알기는 아는데 성 안에서 갑자기 민기적거립니다.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 압니다. 들어서 압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걸. 그때 갑자기 천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민기적거리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이 롯을 갑자기 데리고 강제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떠나버립니다. 성 밖으로.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 말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거기에 나타난 롯의 모습이 뭐냐 하면 들어서 알지만 뭐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요? 실천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대표가 누구냐면 롯입니다. 그대로 있으면 민기적거리고 있으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있으면 그냥 상황 봐갖고 적당하게 하나님이 심판 내리겠다고 했지만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 보자. 안 내리면 좋고 내리면 그때 빨리 도망가면 되지.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은 즉각 자리를 털고 일어나 그 말씀을 실천에 옮기고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세에 얻은 아들 독자를 바치라고 했는데요. 마음이 막 헷갈릴까봐 그 소식을 사라가 들으면 또 난리 법석을 피울까봐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어떻게 가요? 성경에 일찍이 일어나 그렇게 말합니다. 이양할 순종이라면 어떻게 하자고요? 일찍이 하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일찍 일어나 사흘 길을 종들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출발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 건축이 가능하도록 법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성전 건축을 어떻게든 막아 세우던 아닥사스닥 왕의 조서가 여전히 유효합니다. 반대자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다시 일어나고 무엇을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촉각을 세워야 합니다. 환경과 사람과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주여, 지금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듣겠나이다. 내가 원하는 말만 아니라 주님 말씀이라면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멈추어진 것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다시 시작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내 속에 힘이 생겨야 하기도 하고 상황과 여건이 바뀌기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제일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그것 붙들고 다시 일어나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따라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은 어떤 힘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돌보심의 은혜. 돌보심의 은혜. 순종은 열매 맺기 전에 반드시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반대자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어디든지 있습니다. 한 사람의 그룹들이 지나갔다고 그 다음 사람들이 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에든지 반드시 뭐가 있느냐면 반대자들이 있습니다. 그 반대자들 속에서도 그들과 싸워 이겨라 막 그들을 막 어떻게 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반대자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힘을 잃지 않고 그 힘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내가 다시 일어났다고 한다면 다시 일어난 사람에게 반드시 뭐가 나타나느냐 하면 반대자가 나타나는데 그 반대자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나에게서 찾으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그 반대자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이라고 소개할까요? 먼저 그 힘을 찾아보기 전에 반대자들이 누군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자, 또 다른 반대자들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들 이름이 누구예요?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입니다. 왜 이렇게 이름은 어려운지. 여러분, 그런데 지난번에 처음 시작했을 때 16년 전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을 때도 누가 나타났어요? 반대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러훔과 심세였습니다. 다 까먹었죠? 바로 앞에 있는 4장에 나오는 이름들이에요. 16년 전에도 있었던 그 반대자들, 사람의 이름과 사람만 바뀌었을 뿐이지 여전히 반대자들이, 그것도 신기하게 꼭 앞에도 2명, 지금도 2명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면 앞에도 또 1명이 더 붙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또 1명이 더 붙어 있어요. 보면 하여튼 신기하게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반대자들이 여전히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16년 전에는 그 반대자들 때문에 방해공작과 조서 때문에 사람들이 멈추어 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일어났잖아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와가지고 얼마나 신이 나서 다시금 성전을 건축하자 이렇게 시작했던 그들이 그 힘을 그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그 힘을 반대자들에게 빼앗겨버렸습니다. 뭐 그들이 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그 힘의 원천을 우리에게서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로부터 와야 반대자들에게 넘어지지 않느냐 하면 나한테서 나타나면 안 되고 어디로부터 와야 된다고요? 하늘로부터 와야 돼요. 하늘로부터. 그래서 다시 일어서는 힘은 말씀과 순종으로 시작되었다고 한다면 다시 일어서는 힘을 빼앗기지 않고 유지하게 하는 건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5절에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볼까요? 자,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 없어요? 네, 5절이 없는 모양입니다. 자, 우리 성경책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뭐 하셨으므로? 돌보셨으므로. 하나님이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뭐 하지 못했다고요? 막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 말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봐주셨어요. 어떻게 돌봐주셨는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돌봐주셔가지고 그들이 공사하는 걸 뭐 하지 못했다고요? 막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는 힘을 빼앗기지 않고 여전히 그 힘을 유지하고 반대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유지하고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저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 자, 앞에 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3절, 4절에 보면 3절에 반대자들이 와서 기세등등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게 했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4절에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뭐라고요? 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랑 싸움하다가 갑자기 상대방이 너 이름 뭐야? 너 어디